우리 이 시간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로 12절입니다.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다 찾으시고요. 우리 본문에, 우리 전면에 모니터에도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라고 믿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그가 보고, 여기 지금 그는 침례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희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 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일으키실 수 있느니라.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직설적인 설교자 침례 요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굳이 부제를 붙인다면 우리 여기 지금 침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하는 이 말, 오 독사들의 세대야, 혹은 독사들의 자식들아 하는 이런 부제를 붙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직설적으로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굉장히 점점 어렵게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참된 진리를 바르게 전달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침례 요한이 그 당시에 여러분들 상황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침례 요한과 같은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종교적인 혹은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진 지도자들이 자신에게 왔을 때 어떻게 침례 요한과 같이 직설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요.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이 시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나누는 말씀 속에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또 그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며 어떻게 세상 가운데 선포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각인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사람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리버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겠고, 이 확신을 가져다준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크게 영향력 있게 다른 사람들의 삶도 바꿀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우리 삶에서 실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게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소정을 주님께 다시 한번 의탁드립니다. 주님의 손에 붙드셔서 주님의 용처대로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홀로 거두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언급된 대로 침례 요한은
자신의 지상 사역을 감당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우리 이사야서 말씀에 의하면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앞서 보내진 자로서 그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침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과도 굉장히 많은 충돌을 했던 그런 대표적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은 양자 모두 모세의 율법에 굉장히 정통한 사람들이었고 또 모세의 율법을 추종하는 추종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유사점이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그들이 다른 면도 가지고 있었어요. 차이점도 있었습니다. 예컨대 우리 사두개인들은 영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천사를 믿지 않고 사후세계를 믿지 않았어요. 그런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양자를 모두 믿고 확신했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나중에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공회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면서 절반이 사두개인이고 절반이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활에 관한 진리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하는 이슈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어필함으로써 그 공회가 온전한 결론을 이루지 못하고 분열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다행히 생명을 구출할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으로 전해진 모세의 율법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조금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율법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인하고 그것을 추종했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구전으로 전해지는 그런 전승된 말씀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그것을 추종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물론 같은 종교적인 지도자의 역할은 감당하고 있었지만은 그런 어떤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로 그 당시에 그런 어떤 시대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심당원이라든지 하는 부분적인 다른 그런 어떤 섹트들도 존재했었지만은 주된 섹트라고 하면 주된 어떤 파당이라고 하면 바리새파와 우리 사두개파가 있었다라는 것을 성도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받기 위해서 나오는 장면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기 성경 말씀해 보면 그가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하면서 거의 마지막 우리 12절의 마지막 부분까지 침례 요한이 강력하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중에 자기에게 침례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어찌 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컨빅션에 의해서 바른 복음을 선포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침례 요한이 어떻게 그들에게 직설적으로 아주 뭐라고 할까요? 가감없이 정확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는가 하는 그 내용을, 그 실체를 이 아침에 성도님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우리가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침례 요한이 직설적인 설교를 통해서 밝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의 실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말씀을 통틀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참 유일무이한 놀라운 하나님의 선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씨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이 그들에게 유전되는, 유업으로 전가되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누린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이, 침례 요한이 직설적으로 그들에게 선포한 말씀 속에는 너희들은 정말 탁월한 민족이다, 너희들은 정말 행복한 민족이다, 이런 표현의 말씀이 없습니다. 도리어 정반대되는, 아주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고 짓밟히는 듯한 어떤 감정을 느낄 만한 그런 표현으로 지금 침례 요한이 저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바로
독사의 세대야, 독사들의 세대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 다시 돌아가셔서 마태복음 3장 우리 7절 말씀에 보시면 영어 표현에 O generation of vipers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generation, 그 세대들을 일컬어서 우리 독사의 세대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제가 1999년도 이제 2000년 맞으면서 무슨 뭐 밀레니엄 세대가 온다 해가지고 무슨 뭐 X 세대니 Y 세대니 뭐 이렇게 아마 다른 명칭들을 붙였던 것을 아마 성도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세대가 새롭게 다가오고 무엇인가 큰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서 그들에게 좋은 이름을 붙여준다면 참 그것은 그 대상들에게 굉장히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아주 힘이 나는 그런 일일 겁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당시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고 강력한 영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중에 자신에게 침례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독사들의 세대야 라고 책망하는 장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안타깝지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현 주소였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 주소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감격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도리어 의분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후에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침례 요한과 예수님과 갈등을 겪는 그 결과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끔찍한 그런 작당 모의를 하게 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시 복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내 후손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실천하지 못하는 그 어떤 민족이나 개인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고 민족입니다. 예, 그것이 사실이고 진리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한 것을 우리 복음서와 그 이후의 모든 서신서에서 분명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하지 않으시고 사도 바울이라는 복음의 전도자를 일으켜 세우셔서 이방의 복음 전하는 사역을 이루어 가심으로써 놀랍게 하나님의 감추어진 복음의 진가를 모든 민족들에게 밝히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와서 침례 요한이 직설적으로 그들을 책망하면서 이스라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는 시점에 침례 요한은 그들에게 독사들의 세대야 하고 정확하게 그들이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목회자들도 예외가 없고요. 잘 믿던 어떤 주 안의 형제 자매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실족하게 하는 일들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시점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등지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도 놓이지 않도록 힘쓰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독사들의 세대야 하면서 침례 요한은 누가 너희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어떤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강력하게 침례 요한이 다가오고 있는 진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할 때 분명히 그들의 죄인됨을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라고 하나요? prosperity gospel이라고 하나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다 형통합니다. 안 되던 일들도 잘 되고 쓰러져가던 비즈니스도 잘 됩니다.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예수 믿으면 유익이 뒤따른다는 이런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들로 이렇게 감언이설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죽어져 멸망할 수밖에 없는 마귀 사탄의 자손들로서 그렇게 운명지어져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밝히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인생의 삶도 죽어 멸망하는 비참한 운명을 맞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가오는 멸망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삶 위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올바르게 전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탕으로 쌀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지금 심각하게 죽게 되어 있는 상황에 좋은 말을 해서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의 심각성을 알려주고 어떻게 하면 그 질병으로부터 치유받을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이 다가오는 진노가 있다는 것을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경고의 나팔 소리를 높게, 넓게 선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침례 요한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물론 물침례를 통해서 저들이 죄를 회개했을 때 죄를 사면하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그 선상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그런 복음 증거하는 특권을 하나도 아끼지 않고 다 쏟아내어서 심지어 그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라고 자칭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도 담대하게 그들의 실체를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체는 독사들의 세대다라고 단정 지으면서 계속해서 침례 요한은 그렇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계속해서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 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일으키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금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침례 요한의 가르침에 따라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물침례를 받기 위해서 지금 요단 강가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의 입에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독사들의 세대들이다 하는 책망과 더불어서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지금 말씀으로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모세오경이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 이외에 많은 그런 행위 규범들을 만들어 놓고 있었던 시점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들과 대화하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 고르반이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그들이 유전적으로 만들어낸 행위 규범에 대해서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고르반이라는 말 아시죠? 내게 재산이 있는데 이 재산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그런 부분에 지출돼야 하는데 내가 이 재산에 대해서 고르반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돈에 대해서는 내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떤 면책권을 주는 그런 아주 해괴망측한 그런 법들을 그들이 마련해 놓고 있었던 겁니다. 달리 얘기하면 자신들의 먹고 살 궁리하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런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할 책무를
포기해도 괜찮은 그런 어떤 법을 그들이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셨어요. 여러 가지 행위들로 규범을 만들어 놓으면서 실제적으로 자기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자기들은 그런 모든 행위 규범들로부터 어떤 면책권을 받는 듯한 그런 상황을 우리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도 아셨고 그 당시에 사역하고 있었던 침례요한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너희들이 와서 이 회개를 통해서 물침례 받는 것을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행위의 규범의 하나로 여기지 말고 너희들이 정말 회개한다면 그 행위에 맞는 열매를 보이라고 지금 여기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말씀 들으러 교회에 함께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삶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령 여러분들이 그런 회개한 것에 맞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했던 회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시 침례 요한에게 받았던 침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가서는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침례 요한의 가르침대로 내가 회개하고 침례 받았다. 그런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똑같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런 어떤 행위 규범들의 전통들을 사람들이 가르치면서 자기는 하지 않는, 회개했지만 회개의 어떤 결과가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산다면 과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아버지로 있지, 내게는 아브라함이라는 아버지가 계시지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는 이런 유의 프라이드를 갖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침례 요한은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런 말도 하지 말 것을 여기 지금 경고의 말씀으로 주면서 여기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일으켜 세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뭐랑 지금 같은 선상에 놓은 겁니까? 돌멩이들하고 같은 선상에 놓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아무리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서 정치적인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다 할지라도,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저 땅에 뒹굴고 있는 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을 여기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본질적으로 아무 가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서 소멸되면 그뿐인, 성경 말씀처럼 들에 피는 그냥 풀과 같은, 아침에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수증기 같은 그런 아무 헤아릴 가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핏값 주고 사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속, 권속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끼쳐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되돌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 사탄의 그런 어떤 씨로서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었고 가령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이런 가식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고 나를 새롭게 하심을 입은 그런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그런 분명한 새롭게 하심을 입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서 그런 합당한 열매들을 맺어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보혈의 공로로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선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상태를 여기 지금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또한 이렇게 번역된 우리 영어 성경 말씀을 보면 and now 이렇게 영어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실체가 너희들은 독사들의 세대고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너희 삶은 무의미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여기 땅바닥에 뒹구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일으켜 세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현 상태가 어떤지를 여기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현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기 말씀해 보면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여 있다. 여러분, 왜 침례 요한은 이스라엘의 어떤 현 상태를 말하면서 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설명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나무 뿌리에 가령 나무가 잘 자라게 하고 또 풍성한 과실을 맺게 할 그런 요량이라면 도끼가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 삽이라든지 거름더미가 있어서 계속 삽으로 우리 묵은 흙을 파내고 거름더미를 갖다 쌓아 놓아서 우리 포도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실체를 지적하면서 지금의 현 상태를 설명할 때 도끼가 지금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우리 구약 말씀 몇 군데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말씀. 예수님께서는 대언서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가지 식물들에 비유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 말씀해 보시면 여기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를 부르되 그의 포도원에 관해 내가 사랑하는 자에 대한 노래를 부르리라.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니 열매를 풍성히 내는 작은 산에 있도다. 그가 거기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곳에 돌을 주워내고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거기에 심고 그곳에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포도즙 틀을 만들었도다. 포도원이 포도 내기를 그가 바랐더니 그것이 들포도를 내었도다. 오 예루살렘 거주민들아, 유다 사람들아, 청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무슨 일을 더할 수 있으랴? 그 안에서 내가 행하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포도원이 포도 내기를 내가 바랐거늘 그것이 들포도를 내면 어찌된 일이냐? 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게 무슨 일을 행할는지 너희에게 말하리라. 내가 그것의 울타리를 제거하고 그것이 먹히게 하며 그것의 담을 헐리니 그것이 짓밟히리라. 또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내버려 두리니 거기서 가지를 치거나 땅을 갈지 못하고 다만 거기에 찔레와 가시가 올라오리라. 내가 구름들에게 명령하여 그것들이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만군의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집이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초목은 유다 사람들이니라. 그분께서 공의를 바라셨으나 도리어 학대하는 것을 보시며 의를 바라셨으나 도리어 부르짖는 것을 보시는도다. 여러분, 우리 7절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지만 앞서 있는 6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 지금 아름다운 노래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지금 열매를 풍성히 내는 작은 산 위에 우리 울타리를 두르고 지금 최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상품 포도나무를 가장 좋은 우리 산 비탈에, 우리 토질이 좋은 산 비탈에 저와 여러분들이 심었다면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풍성한 열매, 최상급 포도 열매를 아마 기대하실 겁니다. 동일하게 이 포도밭 주인이 여기 지금 울타리도 두르고 포도나무도 심고 망대를 세우고 포도즙 틀을 만들고 지금 포도 열매가 풍성히 맺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포도 수확할 때가 되어서 포도를 수확하고 나니까 여기 지금 들포도가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포도를 먹어보셨나요? 저도 들포도를 먹어본 적은 없는데 우리 성경 말씀을 추적해 보면 이 포도가 굉장히 시고 열매도 볼품없고 맛이 없는 포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싼 돈을 들여서 좋은 초목을 좋은 우리 뭐라고 하나요? 포도 제목을 가지고 와서 심었는데 그것이 들포도를 내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4절 말씀에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무슨 일을 더할 수 있겠는가? 그 안에서 내가 행하지 아니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포도를 내는 나무를 심었고 땅도 좋고 기대했던 열매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주인이 모든 것을 다 해봤다는 겁니다. 거름도 줘보고 우리 가지치기도 해보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농사 기법들을 이용해서 이 포도나무가 좋은 최상급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허사였다 해서 이제 담을 제거하고 먹히게 하고 담을 헐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의 말씀이 우리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7절 말씀에 주의 포도원이 이스라엘 집이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초목이 유다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길이 참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이 시점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지금 절박한 심적으로 직설적으로 이스라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면서 그들의 상태를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이런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들이 결국에는 너희들을 찍어내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도끼나무가 뿌리에 지금 놓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도끼를 들어서 뿌리를 찍어내 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섬뜩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그와 같은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복음 전할 때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저희는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죽게 되고 심판이 기다리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것은 어느 시점에든지 주인이 원하면 그것을 찍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고는 신속하고 직설적이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 침례 요한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참으로 그리고 이후에는 우리 침례에 대한 말씀인데 그것은 제가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해 보시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성경 말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원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들입니다. 아멘. 아버지가 포도원 농부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열매들이에요. 포도원 농부가 열심히 가지치기를 하고 거름을 주고 하는 이유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포도 열매들이 더 풍성하게 결실을 맺게 함이라고 요한복음 15장에는 긍정적인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부정적인 일들은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조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당대의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아주 직설적이고 섬뜩한 경고의 말씀들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고 너희들이 올바른 그런 열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언제든지 찍혀져서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나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고 더 풍성히 맺고자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원줄기에 강력히 붙어서 그분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우리 이후에 요한복음 15장 이후에 말씀해 보시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받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해 주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많은 복들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 지금 침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과 같은 그런 취지의 찍힘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고난들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도 겸하여서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로마서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 원리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들이 찍혀 나가고 우리 돌감람나무였던 저와 여러분들 이방인들이 원감람나무, 참감람나무에 우리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런 특권을 얻은 것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실제를 비유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말씀해 주실 때 이스라엘 상태가 여러분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참고 인내하시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돌이키도록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계속해서 권면하셨고 지금 이 당시에 침례 요한을 통해서도 경고의 말씀으로 지금 여기 분명하게 저들의 상태를 일러주고 계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계속 경고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직설적인 경고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삶은 괜찮겠지, 이 정도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괜찮겠지, 여러분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믿음 생활을 하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경고로 주신 말씀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복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침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중 그들에게 침례받으러 온 자들을 향하여서 직설적으로 전했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침례 요한은 저들에게 이스라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현 상태가 어떠한지를 적나라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침례 요한은 이스라엘이 선택해야 할 두 가지 선택이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3장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해 보시면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꺼지지 아니하는 불로 태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 회개,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그런 회개의 근거에서 물로 침례를 주는 그 사역을 지속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혹자는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침례 요한에게 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물침례를 받으면 그 모든 죄들이 사멸됩니까? 이렇게 아마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어디에도 요한이 준 물침례가 그들의 죄를 영구히 사면했다라는 것은, 그런 어떤 취지의 말씀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침례 요한의 고백에 의해서 예수님, 그 뒤에 오는 예수님께서만이 비로소 성령으로 불로 침례를 주심으로써 자신이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성취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여기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증거되었을 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제가 지난 시간에 침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을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침례는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구원 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확신을 근거로 물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분명한 그림, 그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하심에 내가 일치한다라는 그분의 그런 죽으심, 장사 지내심, 부활과 동일한 믿음으로 나도 옛사람은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게 된다는 분명한 그런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물침례를 통해서 교회 회원으로 영접되는 것이지,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침례 요한의 침례 사역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셔서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저들을 성령을 통해서 불을 가지고 침례를 받게 하심으로써 저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저들의 죄를 소멸하게 하시는 그런 사역을 예표로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을 여기 지금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중에서 자기에게 침례받기 위해 나오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또 직설적으로 선택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물침례 받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메시아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가 와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때만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온전한 침례, 성령으로 말미암는 불로 말미암는 침례를 받게 될 것을 여기 지금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도 예수님 사후에도 이 요한의 물침례와 성령 침례에 관해서 많은 그런 어떤 혼동이 있었던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발견하시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보시면 거기에는 이방에 복음 전하는 과정 가운데 이방인들은 성령이 계시다는 것조차 들어보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보시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이 위 지방들로 두루 다니고 에베소에 이르러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노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죠? 우리는 완성된 성경과 완성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른 교리의 틀에 의해서 가르쳐지는 그런 귀한
우리 침례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신다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런 너무나 분명한 성경 진리를 들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에베소에 있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는 이런 현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요한의 침례라 대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물침례 받는, 죄들의 사면을 받는 물침례를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에 바울이 4절에 요한이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며 백성에게 말하여 그들이 자기 뒤에 오실 분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느니라 라고 가르치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라. 그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심으로 그들이 타 언어들로 말하고 대언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에 한 2년 동안 거하면서 두란노라는 그런 어떤 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다라고 쭉 이후의 말씀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이해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알고 가르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기로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로서 정치적인 권력을 등에 입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린했던 이런 어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침례 요한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실체는 독사들의 세대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와 같은 패악한 행위를 벗어버리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너희들을 찍어버릴 수 있다라는 그들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메시아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만이 너희들이 성령 침례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며 불침례를 통해서 너희들의 더러운 것을 소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타작 마당에서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것과 같은 시련이 닥칠 때 그들이 믿지 않는 연고로 껍질과 같은 존재들로 영원히 끌 수 없는 불 속에 던져질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이런 유사한 말씀을 다른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해 보시면 24절부터 제가 2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집이 무너져 그것의 무너짐이 심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유의 말씀이었지만은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쳤을 때 우리 29절 말씀은 그분께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비유의 말씀이셨지만 주셨을 때는 이미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이 아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설득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침례 요한이 전했던 말씀처럼 직설적이고 가감 없는 말씀이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바라고 우리 믿기는 이런 성경의 우리 예로 제시된 인물 중에 지혜로운 인물과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때 그 믿음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게 하도록 선택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실체가 어떤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예수 그리스도 위에 두기로 결정하지 않는다면, 선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결말이 있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침례 요한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대로 직설적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였지만은 그 이면에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최선을 다했던 것을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침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히 우리를 어떻게 침례 요한에 혹은 사도 바울에 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가감 없는 사람들이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떨까?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것을 생각하기에 이 시대가 너무 악합니다. 이제 제 아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직장에서 있었던 얘기를 해줘요. 최근에 이제 한국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직장에서의 어떤 성희롱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런 프라이버시의 개념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좀 뭐라고 할까요? 우스개 얘기지만 심심하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선글라스 끼고 손에다가 장갑 끼고 이렇게 앞에다 이렇게 놓고 여러분 이래야 될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상대방이 나를 쳐다보는 눈길이 기분 나쁘다. 그러면 그 사람 수에서 깜빵에 넣을 수 있어요. 내가 형제님 힘드시죠? 라고 얘기했는데 듣는 사람이 나 힘 안 드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얘기하죠? 기분 나빠. 그러면 수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거 가령 여러분들 일하다가 주여 이런 말 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왜 그런 종교적인 발언을 하냐 해가지고 수하면 여러분들 그런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심각한 상황이 그게 단편적으로 사회의 변화라고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결국에 그것들이 지금 향하고 있는 곳은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제가 지금 했던 짧은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펜드 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겠어요? 그러면 그 교회를 수하는 겁니다. 목사를 수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없는 지경이 이르게 될지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침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분명한 실체와 그들의 상태 그리고 그들이 선택해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희도 이 세상을 향해서 그들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분명하게 그들이 자각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선택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도 우리 침례 요한과 같이 우리 분명한 말씀에 근거해서 내 삶을 살지만 더 나아가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 저와 모든 LA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